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거나 직분이 있거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답변합니다. 답변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똑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니까 나왔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왜 이렇게 약해지세요? 목소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도 답변하기 곤란할 거예요. 뭘 답변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어떻게 답변하는 게 옳은 정답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1번인지 2번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실제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갈라놓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나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자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죠.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고 이사야도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엘리사도 선지자였죠. 그런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또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자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3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기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어라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정말 동화책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요나는 여러분 직접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경험한 거죠. 더하여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요나의 기도문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방금 전 읽었던 이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를 해왔고 출애굽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친히 알려주신 성품이에요.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은혜로운 자야, 인자가 넘치는 자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품을 요나 역시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요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요나를 선지자로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는 선지자요, 분노하는 요나를 닮고 싶으세요? 닮고 싶으세요? 이런 요나를 닮고 싶으냐는 거예요. 화를 막 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을 내고 있어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짜증 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요나서 3장을 봐야만 해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 4장만 보시면요,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장을 보면 나와요.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야, 너희들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어서 빨리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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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가 답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이 성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를 고했습니다. 회개를 여러분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서 니느웨의 조서를 내려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하도록 했어요. 왕부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와, 놀라운 일이죠.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조서까지 내려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고 가축들조차 회개하십시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단순히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와 같은 미물조차도 물조차 마시지 않고 진정한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한 기적이죠. 이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냥 외치기만 했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이런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게 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이제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선지자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께 분노하게 돼요. 화를 내게 돼요. 성질을 부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요나로서는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가 아닌 니느웨가 회개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니느웨는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지, 재앙이 임해야지, 죽어 마땅한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자기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철천지 원수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민족과 철천지 원수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잖아요.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 그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르신들 신자들은요, 일본 선교하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수영록교회 창립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도 처음에 일본에 선교사를 안 보냈어. 너무 싫더래요. 진짜 싫더래요. 일본은 치가 떨리더래요. 일본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는 다 보냈는데 일본만큼은 선교사를 안 보냈어. 일부러.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감정이 이게 해소가 안 돼. 아무리 목사지만. 여기 권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일본 선교 막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잘. 일본은 안 가려고 그래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시 여러분 선지자였지만 요나도, 야, 우리 민족과 철천지 원수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싫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된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아무리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하나님께 그리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선지자라면 말입니다.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자,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성질을 부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요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조물인 요나가 자신의 알량한 잣대만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인 우리와 같이 보였어요.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과 다르게 교회가 운영되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내거나 심지어 혈기를 부리기도 해요. 즉,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게 되면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나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상과 목회자상과 성경관으로 이리저리 판단해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쉽게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아닌가요? 물론 계명교회는 많이 없지만. 자, 그러다가 심지어 교회 내에서 자기의 생각과 같은 자들을 규합하고 세력화해서 교회를 분열로 이끌기도 하죠.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마치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평소에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같은 교단에, 저랑 같은 교단에 소속된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노예는 달라요. 목사님이 이제 모 노예의 서기가 되셨어요. 저보다 연배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기가 되셨는데, 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예록을 보게 되는 거잖아. 노예록. 서기니까 노예록을 여러분 계속 살펴봤대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돼도,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니까. 노예 서기가 노예록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노예 역사를 알아야지만 또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떤 한 교회는 5년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더래요. 5년 주기로 계속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거야. 희한하잖아. 그것도 딱 5년이야. 그래서 이제 노예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대요. 어른들한테. 왜 이 교회는 좀 희한하다고. 노예록을 보니까 뭐 담임 목사 청빙을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노예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거기에 있는 한 장로님이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 하더라. 좌지우지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의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계속 뽑느라고 이렇게 5년마다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장로님들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겠어, 김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는 훨씬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명교회 장로님 너무나 여러분 좋으시죠. 제가 충분히 목회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지 않은 장로님들의 모습도 종종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에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대치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선민도 아닌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혈족이 아니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철천지 원수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냐? 말이 안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라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래도 회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에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성내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다음처럼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해요. 나가지 말아야 할 성까지 나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만큼 요나는 자기 의가 강한 자였어요.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 있죠. 그 의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어떤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살아서 뭐 합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겐 강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여러분 강해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살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그게 여러분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 더 옳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뻣뻣하죠. 저 죽여달라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께 할 소리냐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서는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짜증 하나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나를 일깨우십니다. 오히려 요나를요 일깨우세요. 아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요나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한번. 너 해변가로 부르는 거야. 너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호출해. 물고기 너 이제 삼켜. 절대 너 꺼내주지 않을 거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 같으면 화가 나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내가 선지자로 삼아놨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야? 뭐 하는 애야?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요나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하면,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막 대항합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너 물고기 이제 앞으로 너 위산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나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요나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질병을 줄 것만 같아 보여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스스로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놀라워요. 그만큼 이런 요나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요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기 생각과 달리 니느웨가 재앙을 당하지 않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진짜 죽여달라는 그 마음이 사실일까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사실 아니에요. 결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기 위해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했는데요. 자, 그러자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만약 진짜 죽고 싶었다면 박넝쿨이 해로부터 자신을 가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죽고 싶다면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기뻐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냥 말로만 죽고 싶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박넝쿨을 벌레로 시들게 했고 결국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를 괴롭게 해요. 자, 그러자 요나는 다시 기뻐했던 그 감정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이 안 되죠 참. 아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래 박넝쿨은 누가 요나에게 줬습니까? 누가 요나에게 준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푼 일종의 호의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를 하나님께서 걷어간다고 해서 요나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한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막 기뻐했다가 더웠는데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지니까 시원하다 막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벌레로 해서 이 박넝쿨을 다 이제 시들게 해버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 그래요. 화를 내요. 짜증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얘야, 너 박넝쿨 때문에 왜 그렇게 화를 내? 그게 옳은 거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이게 말이 돼? 이게 화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너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어. 네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그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12만 명의 그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 영혼이 불쌍하잖아. 그들에게도 난 기회를 주고 싶어. 네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네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식물 하나 때문에 이리비하면서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12만 명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즉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면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얄팍한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 근데 자신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해져서 그걸 여러분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더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근거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이라면 이제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상대가 나를 전혀 몰라도 나는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예가 좋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나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나를 알까요? 과연 알까요, 여러분? 아마도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말을 해요.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분이 나온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 말을 하는 거야. 그분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 반면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못한 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서로 잘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도 내가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분들 가운데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도 많아요. 실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막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요, 성경 너무 잘 알아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안 믿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진대. 근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다른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기도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 끝나고 나서 그냥 여러분 기도 끝나면 가기가 바쁘고 말씀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특별한 일 때문에 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나는 1시간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10분밖에 안 지나갔어. 이런 일 여러분 다 많사예요. 그러니까 30분씩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30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매일. 그래야지만 만나 주십니다. 성경만 여러분 잔뜩 읽어 놓아서는요 안 돼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열심히 기도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만나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그분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요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고 싶어 해도 그분이 여러분 나에게 만나자라고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대통령도 그리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에 의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작동하셔서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요 나가 문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요나서를 기록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요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낫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를 여러분 달래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요 나가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정말 만나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